너가 아버지 누구? 이러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너가 아버지 누구? 이야,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씨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첫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성품, 지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도록 말씀의 씨로 낳은 자녀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늘 아래 이 땅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지는 이유는 거짓의 아비가 뿌리는 거짓말의 씨,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쭉정이와 가라지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마음밭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뿌려보세요. 턱 하고 한 번에 예수 믿는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 천국, 하나님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 하나님이 많은 기도로 작업해 놓은 것이, 기경을 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또 저는 이 무거운 멍에를 오래전에 짊어지지 않으려고 일반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평신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억지로 목사 노릇하는 길을 30년 넘게 오보니까 고생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는 짐이 많은데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고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 소재로 이야기했고요. 영광인 줄 알아 이놈아.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잠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과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린다? 무슨 말뿐이지. 주의 멍에를 지고 내 목에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지 않으면, 구약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광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 말이에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 하나님의 자손을 말해요. 말씀이 씨가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육체는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죗값으로.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죽을 육체였어요. 내주시고 자기 영혼을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뭐냐? 쉽게 말할게요. 빼앗겼던 권리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사기꾼이 내 집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을 시켜가지고 뺏어갔어. 이걸 갑지불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되찾는 걸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속건제물은 죄의 범함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유가 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 땅의 세상에서 왕노릇하라는, 또 모든 인류, 우리 죄인들을 왼수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도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권리를,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창조하셨으니까 드려진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이에요. 따로 속건제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육체로 피 흘려가지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에 부활시키는 썩어질 육체도 또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홀의 생각이, 마음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행실도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고. 속사람의 열매의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쭉정이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몸의 정욕과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없다면은, 그 갈등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인 많이 모아놓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알곡으로 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알곡만 들어가요, 천국 곳간에. 이걸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의 열매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가 아버지 누구? 육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증이에요, 보증.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 이름값을 딱 분석해 보면 손보라 못보라예요. 손보라 못보라.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구세주는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부활의 열매들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추수되는 신비를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제일 먼저 추수된 자가 누굽니까?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농부니까. 다음에는 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구름 속에 앉아있는 금면류관 쓰신 인자 같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천사가 잘 익었습니다, 베어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와 잘 익은 열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내 영원한 생명과 내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는 끊임없이 땅에 집착하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땅의 육체의 편안함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육의 본성, 육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요. 쭉정이가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피맺히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주의 좁은 길, 하늘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은 육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좋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도 하시지만 대가지불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육체와 함께, 어차피 죽을 육체 아니면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나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과 비판의 말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 하면은 말이 없어 조용해요. 근데 그 말에
예리한 칼날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조용해질걸요? 그걸 내 눈에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르익은 성도는 말이 없어집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먼저는 그리스도 첫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주께 자기를 드린 자들, 그게 열매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땅에 남아서 더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고요. 농부가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려 잘 익은 부활의 열매들을 추수할 때 각각 자기 차례대로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이 신비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첫째, 부활의 열매들을 드리는 곳간은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몇 채로요? 주의 곳간 새하늘 성전이 셋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하늘 성전의 지상 모형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뜰과 제1성소와 제2성소가 지성소입니다. 따라서 성전 뜰, 제1성소, 제2성소, 또는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곳간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이든 간에 곳간에 들어간 게 제일 중요하고, 열매로. 아멘. 쭉정이나 가라지가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 어린 양이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믿음을 지키면, 믿음 지키는데 갑지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그 열매들을 드릴 곳간이, 그 곳간의 영역이 성전뜰이에요. 여기는 다 들어가요. 믿음 지키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예수의 흘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 타보면 알 겁니다. 1등석 승객 먼저, 2등석 손님, 그 다음에 어때요? 3등석이 아니라 이코노미석 제일 많잖아요. 거기에 탑승합니다. 사람들이, 손님들이. 왜 이코노미석은 제일 마지막에 탑승할까요? 갑지불을 적게 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은 성전뜰, 성소, 지성소, 제1성소, 제2성소, 이게 뭐냐? 곳간의 영역인데, 그 중간에 대한항공 제가 이렇게 그 표준 그거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1등석은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한번 구경은 한 만지고라도 싶어요. 1등석은 몇 석 안 됩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다음에 2등석이 아니고 뭐예요? 비즈니스석. 저기도 숫자 많지 않아요. 한 번씩 같이 보고 가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할 때는. 그다음에 이코노미석은 많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이코노미석 타요. 저도 그렇고. 저 비즈니스 한번 타봤거든요. 내리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곳간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의미를 여러분 몸에 새겨야 돼요.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에요. 영원한 옷과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좌우된다니까요. 근데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와 일상이 전부 다 있냐,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전부 다 있냐 보이지만 영원한 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안 보고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그거 귀한 일이지요. 온통 세상에 잡다한 생각과 이런저런 육을 따라 생각하는 이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보니까 뭐 처음에는 좋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오는데 얼마 못 가서 막 병고침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는데 은사도 받고 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세상을 구하고 육체를 구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하고 불화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날마다 물두멍에 물로 씻어야 돼요. 저기 보면 물로 씻잖아요. 제사장들이. 씻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 이런 양복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말씀대로 사는구나, 흰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잘 익은 열매처럼 여겨서 추수해가지고 볶간 더 깊은 곳 제1성소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석에 앉을 만한 신앙생활에 갑지부를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살이고, 또 이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살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곳간인, 더 깊은 곳간인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이 성소의 삶을 사는 성도의 특징은 등불이, 우리 안에 다 등불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 7 등잔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품의 열매가 깨어지면서, 자아가 깨지면서 순전한 주님과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기름 예비한 신부들처럼 마음의 눈이 등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환해져요. 복음으로 천국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신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이 건너편에 진설병 떡상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살과 피가 돼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요, 어느 생활과 삶이 다릅니다. 전부 다 향기로 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 기도도 막 피고름을 외치고 응답해내라가 아니라 전부 다 감사와 찬양,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 성소 수준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이 비즈니스 탄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어디에 있는지. 이건 갑지불이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 제일 저 보면 왼쪽에 저 이코노미, 저 비즈니스 훨씬 넓고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제1성소에 드릴 만한 잘 익은 열매들 중에 때때로 여러분, 누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불시험으로 더 집중적인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들, 그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인데 코가 깨어가지고 누구보다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갈릴리 어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지로 코를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육체가 오기 전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상 속에서 그 육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너 육체의 때로 살도록, 이게 지혜와 계신 성령을 오니까 그렇구나,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내 자아가 뭉개지고 깨어지는 과정, 외로움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 분량을 이루라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너의 몫이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감사 안 할 거예요. 나는 삐질 거예요. 나는 부러워할 거예요. 거기에 다 일그러져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리는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집중적인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로 곳간에 더 깊은 제2성소, 쉽게 말하면 1등석에 드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처음 익은 열매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잘 익은 열매들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들.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고 심장이 깨어졌잖아요. 우리 육체를 찢으면 안 돼. 육체로 행해야 돼. 근데 마음과 생각이 찢어져야 돼요. 생각이 깨어지는. 여러분이 순종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장계를 갔는데, 거기 막 다 육을 따라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들어갔는데, 나만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더 막 영의 사람으로 신령하게 되면 이게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 배신자, 니 때문에 집안 꼴이 이렇다, 니 때문에 또 억울한 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교지 다 그런 거 겪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하고 막 원통하고 울분 쏟고 막 하나님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 1등석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여기까지 오라고 지금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달려라는 거예요. 달려라 하니, 달려라 진서가, 달려라 기쁨의 교회야.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여정에서 이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더 대가지불이 많고 힘들고 시험이 더 연단이 더 세지면은 아이고 난 여기까지, 나는 목사님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계속 갈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갖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 같은데도 터벅 걸어가는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남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함께 그 짐을 맡아주세요. 그때가 주님의 속삭임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 은혜 가장 커요. 아버지는 또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동행해요. 왜냐? 육이 떨어져 나가고 영의 아버지의 형상을 입혀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안 닮았잖아요. 성깔 있잖아요. 저만 없어요. 왜 웃어요? 성깔 있고 지혜도 없고 또 무능하고, 그러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은 아멘이고 나머지는 그런 거 난 몰라요. 그냥 곳간에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왕 곳간에 들어가는 거,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곳간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능력 있는 아버지라 그럽시다. 그러면 비행기 아이들 비즈니스 태우겠어요? 당연히 1등석 제가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라 합시다. 그냥 1등석, 최고 1등석 똥간도 그냥 금으로 발랐는데 안 치겠어. 그게 부모 심정, 하나님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생각하니까 이게 거꾸로. 여러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의 약속을 성령으로 받았지만 마음밭에 뿌려진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은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다 바꾸세요. 알겠어요? 그 뛰어난 세계적인 석학의 머리도 그게 회로가 바뀌면 하나님이 딱 기름 부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세상의 지식인들과 학문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노벨상 저리 가라 정도의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지. 교수든 정치가든 예술가든 모든 분야에 할렐루야 그런 사업가도 일어나야 되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좀 회비 내고는 그냥 쭉 하고는 자기 정욕을 구한다면 갈수록 지금 깊은 고난이도로 가는데 그게 생활 선교사인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그 골고다 언덕을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셨을까? 이걸 묵상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우리 몫에 태인 멍에를 지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의 길을 걸어간다. 짐을 지는 거예요. 또 교회 다 기쁨의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또 속에 들어가 보면 찢고 뽑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꺼이 짊어지는 게 직분자고 목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즐겁게 지어야 돼. 즐겁게. 그래야 향기가 난다고요. 주님의 값비싼 진주,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 썩어져 이 땅에서 영롱하게 투구할 진주가 되고 값진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PPT. 저 진주가 어때요? 조개 속살에 모래 알갱이 넣었잖아요. 영혼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원통해요. 눈물 나요. 이런 과정에서 진액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결국은 그 성도가 조개를 품은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저 속에 진주가, 여러분 속에 진주가 맺힌 거예요. 이건 말이 영원한 거예요. 육의 정욕을 따라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너무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자면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이 됐습니까? 이게 주님의 흉표에 붙은 보석이고, 이것이 1등석에 들어가신 천열매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을 때에 세상이 가지고 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영롱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도 두려움 없이 21세기 요셉의 고센 땅을 이루게 되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절대로 하나님이 곳간에 넣을 때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이런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